승리하신 주님, 영광 가운데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죄에서 해방을 시켜주시고 진리 되신 주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갖 죄의 쇠사슬에서 풀어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그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부활하셔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같이 함께 40일 동안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하늘에 승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그 나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을 이 시간도 같이 함께 축하하며 주님께 예배하고자 하오니 은혜를 주시고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지금 부활. 부활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부활과 두 번째 부활. 첫 번째 부활은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 안에 새 생명, 다시 말하면 거듭났을 때에 일어나는 사건을 첫 번째 부활이라.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잃어버렸던 그 생명이 다시 주님이 우리의 그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시면서 부활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없애하시고 그리고 이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며 우리 안에 성령으로 다시 오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바로 이것이 첫 번째 부활입니다. 성도의 육체가 순식간에 호련히 변하여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이제 그 일어나는 두 번째 부활은요, 주님의 마지막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을 때의 첫 번째 부활이고 첫 번째 부활, 우리가 지금 부활한 상태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 안에 새 생명이 들어와서 그 죽었던 생명을 다시 주님이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부활된 상태잖아요. 이것을 첫 번째 부활이라 그래요. 생명을 받았어요. 죽었었잖아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었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에게 다시 살리시면서 이제 우리가 부활했단 말입니다. 부활. 우리가 지금 부활한 상태예요. 다 부활했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부활을 못한 상태예요. 여전히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활은 아까 얘기한 대로 마지막 때에 주님의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육체의 성도가 순식간에 주님이 부활하신 그 형체입니다.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어디든지 가 있는 그 주님의 지금 이 육체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 부활로 두 번째 이제 부활인데 그 부활은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은 것은 첫 번째 부활이고 현재적인 지금 부활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사는 것은 말한 대로 둘째 부활이에요. 어떤 사람은 첫째 부활을 말하지 않고 둘째 부활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몰몬계라든지 카톨릭이라든지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여타 생명이 없는 이단들은요, 첫째 부활을 제대로 말할 수도 없고 말하지도 못합니다. 곧 영생을 말하지도 못하고 단지 육체의 부활만 말하는데요. 그런가 하면 종교화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이단들이 말하고 있는 그 두 번째 부활, 첫 번째 부활은 말하지 않고 두 번째 부활만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부활도 아니에요. 그것은 종족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영생이 없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말하자면 믿음이 아니라 막연한 것, 곧 알지 못하는 것을 바라는 것. 앞에서 내가 서론에서 설명했듯이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두 번째 부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미신인 겁니다. 그것은 생활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는 부활이고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신자하고 우리하고 다른 것은, 불신자는 죽어 있는 상태니까 그 육체가 끌고 가는 대로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생명을 다시 찾게 되어 부활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뭔가 조금씩 그 생명이 없었을 때와 내가 생명을 받았을 때와의 현재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뭔가 달라도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 다른 부분이 뭡니까? 생활이에요, 생활. 그 생활이 바로 오늘 이렇게 나와서 그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다른 것이고, 이것만 아니에요. 만약에 이것만 한다면 이것은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해요. 그러나 이것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말하는 것도 다르고, 그 사는 삶의 그 생활 방식도 다르고, 뭔가 달라요. 다른 게 있습니다. 왜냐? 새로운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영적인 생활이 되면서 조금씩 우리의 환경이 그 몸에서 달라지는 현상. 그래서 그렇지 않는 사람하고 내가 거듭난 나하고의 삶을 비교해 볼 때 어딘가가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역시 나는 아직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로만 하는 거지, 실제로는 내 안에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찾는 부활의 그 새 생명이 없는 겁니다. 오늘의 삶이 항상 주님 앞에 변하고 고침받는 생활이 있어야 이것이 바로 현재적인 부활의 상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 만약에 지금 현재적인 부활의 상태의 신앙이 없다고 한다면, 그리고 나중에 부활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죄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것은 허황된 것이고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부활이 없이 불신자에게서의 우리와 똑같이 두 번째, 주님이 재림하실 때 두 번째 우리가 부활할 때에 부활한다면요, 그 사람은 심판으로서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무서운 거예요. 이게 달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님과 마르다가 서로 이제 대화를 하면서 이게 동문서답을 해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계셨더라면은 제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아쉬운 표현을 하면서 그 몸의 죽음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생명, 영적인 생명이 부활된 그 부활을 얘기하지 않고 육체의 죽음에 대한 그런 그 죽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마리아가 생각하는 나중에 있는 부활도 몸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나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부활은요, 지금 현재적인 부활이에요. 지금 예수를 믿어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면은 다시는 죽지 않은 생명을 받아서 육체의 죽음이 문제가 안 되고, 그 생명을 받은 자에게 육체가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부활의 은혜를 받고, 이 첫 번째 첫째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날마다 살고, 마지막 두 번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사망은 앞에서 제가 설명한 대로 모든 인류가 이 세상에 나올 때부터 가지고 나왔어요. 그렇죠? 죽음으로 태어났어요. 우리 조상 아담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습니다. 이 사망은 만인이 가지고 태어났어요. 이 사망은 무슨 사망이죠? 영적인 사망, 영혼의 사망이에요.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어머니 태 속으로부터 나올 때 죽어서 나왔다니까. 죽어서 나왔어. 우리 조상 아담이 지은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첫 번째 사망. 이렇게 첫 번째 사망의 해를 입고 이 세상에 나온 죄인들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영광스러운 삶, 변화된 삶, 주님과 같이 함께 살 수 있는 삶 살지 못해요. 그렇게 되면 그 인생은요, 아무리 살아도 그 삶 자체가요 저주라고 해요. 창세기 3장 17절에서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들을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이게 저주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삶 자체가 저주예요. 아무리 자기가 뭐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고 그렇게 그 힘을 가지고 막 이렇게 세상을 누비고 산다 할지라도 그 삶 자체는요 저주예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죽었기 때문에, 육체만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던 생활을 더 이상 살지 못하고 나면서부터 죄에 매여서 종노릇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 때 주셨던 그 바다의 그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잖아요. 근데 그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는데 오히려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다스림을 받게 되는 삶을 살아요. 늘 얘기하지만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주셨어. 다스리면서, 임으로 다스리면서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근데 그렇게 못한다니까요. 내가 늘 얘기했지만 우리 동네에 그 큰 마을, 작은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 중간에 큰 당산나무가 있어요. 당산나무 위에 올라가서 우리는요, 그 오르락내락하면서 거기가 우리 놀이터야. 시원하고 아주. 그럼 거기는 우리는 오르락내락하면서요. 근데 그 오래되다 보니까 나무가요, 썩은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 위험하거든요. 잘못 거기 뜯으면은 떨어지는 거예요. 얘들은 모르고 그냥 뜯을 수도 있거든요. 그걸 잘라내야 돼요. 근데 누구도 아무도 손을 못 대는 거야. 왜냐? 그거 손댔다는 자기가 어떤 화가 입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정월 보름날인가요? 보름날은요,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꽹가리를 두들고 이렇게 잔치를 하면서 이게 그 집을 엮어가지고 그 나무를 이렇게 막 이렇게 돌립니다. 또 옷을 입혀줘요. 막 하면서 상을 걸게 차려놓고 절을 해 쌓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필요에 따라서는 잘라낼 수도 있고, 필요 없는 그것은 제거할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다스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 권세를 내게 줬단 말입니다. 근데 오히려 그 신처럼 모시는 거예요. 이번 주 성경 공부 이제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는 이제 봐야 되겠는데, 제가 좀 일정이 좀 있어가지고 저녁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40년 길 속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하고 있으면서 십계명을 받아 오잖아요. 근데 내려오다 보니까 이 밑에서 막 시끌시끌 하는 거예요. 막 많이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가서 봤더니만 사람들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냥 아론을 통해서 자기들이 그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 모세도 자기를 지도했던 모세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불안한 거예요. 광야에서 불안하니까 아론을 통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자. 다시 말하면 눈으로 보이는 그 하나님을. 그래서 이제 그 금을 성막을 짓는 데 쓰라고 한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에게 주어졌는데, 우상, 송아지 만들다 보니까 그것이 금송아지를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라 자기들이 그 보이는 하나님을 만든 게 금송아지예요. 금송아지가 돼버렸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가 그 금송아지를 우리가 하나님으로 모시자, 그게 아니고 불안하니까 모세도 없고 안 보이고, 우리를 저 애굽 땅에서 나름대로 자기들은 산다고 살았는데, 물론 종로로 하면서 살았지만은 먹고 사는 일에 큰 문제도 없었고 그랬지만은, 자기들 끌고 와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간다고 해놓고 여기에 와서 모세는 사라져 버렸어.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 애국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그 가나안 땅으로 가자니 지도자가 없고 불안하니까 이제 그 아론을 향해서 우리가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하나님을 만들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타락한 인간은요, 보이는 그 무엇만 가지고 인식을 하려고 그래요. 그게 이제
그 만들어서 자기들의 가장 중요한 것을 다 모아가지고 부어서 만든 게 이제 금송아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가장 문제점인 겁니다. 눈으로 뭔가를 확인하고 눈으로 뭔가를 보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요. 믿음이 사라져버리니까. 물론 그 구약의 성도들은요 항상 불안해요. 왜냐? 성령이 외부에서 밖에서 끌고 다녔거든요. 지금 그들은 낮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끌고 가잖아요. 끌고 가는데 그게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근데 백성들은 구약에 있는 백성들은요 밖에서 우리를 끌고 다니면서 하나님이 필요한 때에 필요 적절하게 사용하셨는데 범죄하고 잘못한 길로 가면요 하나님이 같이 할 수 없으니까 떠날 수밖에 없어요. 떠나면은 그 육체뿐인 그 인간이 불안한 거예요, 뭔가.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무엇을 잡으려고 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그런다니까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게 어떤 면에서는 저주예요, 저주. 그러면서 우리 인간의 인격의 무질서로 고장난 인격으로 사는 그 자체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저주예요. 그러면서 날마다 죄를 짓고 그 죄를 하나로 해결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영적인 사망으로부터 온 저주입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어디서든지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도 영생을 잃어버린 저주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이야 뭐 이렇게 물론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 어렸을 때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습니까? 그 자체가 그게 저주예요, 저주. 언젠가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내 시대 때도요 우리 동네에서 먹지 못해 갖고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밖으로 말을 못해. 먹지 못해서 죽었다. 그 부모가요, 그 형제들이요, 먹지 못해서 굶어 죽었다 말을 못해요. 나중에 들려오는 말이 먹지 못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저주라고요. 육체의 온갖 질병도 그렇습니다. 돈을 벌어야 먹고 살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되는 인생의 자체가 바로 저주예요. 돈이 없으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찐이 빠지게 일을 해야 되고 생활을 해야 되는 그 자체가 저주란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첫째 사망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죄인들에게 임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가장 크고 급한 문제는 죽은 죄인들을 다시 살리셔야만 하는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영원한 생명. 창세기 3장에서 잃어버렸던 그 생명을 다시 찾게 해줘. 그것을 오늘 우리로 말하면 부활이라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인간의 사망과 저주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분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들의 죄값을 다 갚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인들이 당하는 모든 저주도 담당하시면서 인간의 저주를 다 풀어주었어요. 그리고 다시 사신 부활의 능력으로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첫째 사망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하셔서 영생을 주시는 첫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은 첫째 사망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영생을 다시 찾아주시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첫째 부활은 예수를 믿을 때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영생을 얻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둘째 부활은요, 죽어도 죽지 않는 생명인 영원한 생명,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받았는데 육체가 죽어도 심판에 이르지 않고 둘째 사망의 불못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부활도 중요하지만은 이 땅에서 저주의 인생으로 살지 않은 첫 번째 부활도 중요하지만 이게 두 번째 부활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만약에 첫 번째 부활이 없는 사람은 두 번째 부활의 상태에 이제 던짐을 받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오늘 본문의 마르다는요, 나중에 있을 자기 오라버지의 육체가 부활을 믿지만은 그가 당장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이것은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마리아는 첫째 부활을 믿기보다는 두 번째 부활을 믿은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마르다에게 나사로가 지금 살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주님은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은 나사로는 다시 지금 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마르다가 주님과 맞지 않는 대화를 계속했던 것은요, 영생과의 상관이 없는 이 육체의 부활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대화 상대가 안 되는 거지, 그렇죠? 이게 영적인 사람하고요, 육신만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는요, 대화가 잘 안 돼요. 주님은 항상 육신적인 오셔서 그 많은 무리들 앞에 그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메시지를 던졌던 그 메시지의 내용이요, 다 영적인 말씀이에요. 왜냐? 그분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원초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요, 지금 많은 무리들이 그 생명이 없잖아요. 그 생명이 없는 사람에게 주님은 그 생명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의 말씀을 하시면서 육체의 병들을 고쳐주시오. 귀신들도 나가게 하고. 못 알아들어요. 아니, 심지어는 사랑하는 그 12 제자들도 못 알아듣잖아요.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은 서기관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내가 죽임을 당한다. 그리고 제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죽는다. 근데 살아나리라.
근데 어디까지 이 사람들은요 들리냐면은 죽는다까지만 들려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살아나리라, 부활하리라. 거기는 안 들려요. 왜냐? 그 사람들은요 그렇게 그런 것들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그것을요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 육신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영원한 생명, 영적인 생명이 살아나리라, 부활하리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듣는 거예요. 근데 언제 그 말씀을 알아듣냐? 깨닫게 되느냐? 그 주님은 참 알아듣지 못한 사람들에게도요 자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게 된 동지가 어디에 있냐면요, 나중에 주님이 다시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했던 말이 확증이 되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으로 오셔서 각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에 확실하게, 그때 주님이 3년 반 동안 자기들을 끌고 다니면서 하셨던 모든 사역들의 내용을 알게 되고 그들이 친히 주님이 하셨던 사역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불신자하고 대화할 때 그들의 피로의 육신의 것만 자꾸 얘기하지 말고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영적인 말을 했던 것처럼 지금은 못 알아듣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무릎을 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해야 돼요. 주님이 하셨잖아요. 주님이 하신 것은요 또한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많은 제자들이 그렇게 주님이 사는 그런 삶의 역사를 이루면서 살았잖아요. 마르다가 주님과 맞지 않는 대화를 계속했던 것은 그 영적인 생명을 알지 못했어요. 육체의 부활만 그건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영생에 없는 부활은요 그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또 그 반대로 영생이 있는 죽음도요 불가능한 겁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도 마르다와 같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곧 마지막 때의 부활만 믿는 것이지, 마지막 때의 부활만 자꾸 강조해.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한번 당했잖아요. 이장님 씨라고 하는 80년 시대 때에 막 이게 주님이 재림한다고, 언제 재림한다고 날짜를 정해놓고 봤어요. 10월 19일이에요. 예? 10월 뭐 날짜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그때 이장님 씨가 그 책도 뭐 세 권으로 나왔는데 우리 교회 강도사님이었던 그 최상진 강도사님이 책을 또 사갖고 나를 또 줘요. 이거 보라고. 그분이 몇 월 며칠 날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다 그때 그날 날짜 보니까 내가 지금 홈쇼핑 그 앞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다 하얀 옷 입고 저녁인데 다 어디론가 가는 거예요. 어디론가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첫째 부활에 대한 새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이 부활에 대한 것을 자꾸 강조하고 거기다가 맞추어 살라고 그래요.
여러분 첫 번째 부활이 없으면요 두 번째 부활은 아무리 거기다 맞춰 살아도 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근데 더더욱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첫 번째 부활을 믿는 사람들로서 첫 번째 부활의 사람으로서 우리는요 두 번째 부활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 지금 현재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은요 아니 내년에 주님이 두 번째 부활로 우리에게 가져다 주어도 그것이 문제가 안 되고 지금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두 번째 부활이 주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첫 번째 부활이 없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죠. 왜냐? 그것이 그들에게는 뭐가 되기 때문에? 심판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요 물론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았을 때 주님을 두 번째 부활을 경험해서 주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초자연적인 모습 시공간을 초월한 내가 여기 있지만은 저 미국에도 있어. 여기 있지만 저 홍콩에도 있어. 그런 부활로 두 번째 부활로 내가 변화되지 않아도 두 번째 부활을 경험하지 않아도 지금 현재 내가 첫 번째 부활의 경험을 하면서 지금 부활을 오늘 제목대로 지금 부활의 삶을 잘 산다고 한다면 그것을 막 그날을 그렇게 기다릴 필요는 없어요. 또 그 의미도 없어 여러분. 그죠?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첫 번째 부활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에게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첫 번째 부활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활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주님이 나중에 이제 자기 오라비 나사로가 육체가 다시 살 것을 믿는다고 이제 고백을 했는데 어떤 고백을 하냐면요. 부활은 지금 부활이며 생명도 지금 생명이라고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 나눠드리는 그 요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믿는 자는 이 믿음은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상태입니다. 나를 믿는 것,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죽어도요 다시 살겠고 그랬어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중요합니다. 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지금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이 그의 안에 있기 때문에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는 성도의 죽음을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잔다. 이번 주에 성경 공부 내용에 잔다라는 말이 나와요. 또 잔다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나사로에 관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하실 때도요 죽었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잠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요한복음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1장. 자, 11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 자고 있는 나사로를 깨우러 가겠다고 하십니다. 자, 11절로 14절 시작.
자, 그만 거기까지. 자, 죽은 자를 잠자는 자처럼 깨우는 것은요, 그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5절이요. 시작. 자, 그것은 첫째 부활을 믿고 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은혜인데, 주님은 베다니에서 마르다에게 영생을 얻은 나사로는 죽어도 죽지 않는 생명을 받은 사실을 말씀하시고, 나사로의 죽은 육체를 지금 다시 살리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육체는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는다라는 말이고, 그래서 잠잔다. 그래서 잠잔다. 영혼의 생명을 가진 자에게는 일어나는 그런 육체의 죽음도 그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잠자는 것과 똑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래서 나사로는 잠들었다가 주님이 깨우셨으며 그 후에 죽은 것도 잠을 잔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마지막 날에 잠자는 나사로의 몸을 주님이 깨우시는 것이 바로 둘째 부활이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마르다의 착각과 모순에 빠진 것은 불신자들과 똑같이 그의 안에 생명이 없는 종교인 거다. 마르다처럼 예수를 믿고 생명이 있지만은 그 생명으로 사는 생활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착각 속에 빠져 사는 겁니다. 자, 그들은 영생과는 상관이 없이 육체의 부활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영생이 없이 종교인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은 육체의 부활만 믿게 됩니다.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요,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육체가 죽으면 그냥 영혼이 죽는 겁니다. 그것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것이고 영혼까지 꺼지지 않는 불못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영생도 없고 부활도 없고 뭐만 있어요? 영원한 심판만 있는 거예요. 지금 부활이요, 지금 생명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은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요,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은 죽었던 생명을 다시 사는 겁니다. 부활의 생명은 부활의 생활을 수반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생활은요, 부활의 권능으로 사는 거예요. 부활의 권능으로 살 때에 죄인으로 살았을 때 가지고 살던 모든 저주와 모든 질병의 문제,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해결해 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문제를 다스리는 왕노릇하는 생활을 사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또는 우리 주변에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생명을 믿지 못하고 나중 부활만, 두 번째 부활만 말하고 믿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는 지금 부활을 믿고 지금 생명을 주시는 영생으로 사는 생활을 살아서 부활의 권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심으로 그 권능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주의 인생을 바꾸어 주신 주님, 저주의 인생을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새 생명,
부활의 생명으로 살게 하심으로 두 번째 부활,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부여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시공간으로 주님 이제 초월해서 부활하는 그 부활의 모습으로 사는 그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그런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심판이요 불못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기서 그 자리에서 그 기가 막힌 그 불못의 자리에서 건져 구속해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